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을 하셨죠.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엉뚱한 말씀일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텐데 왜 떠난다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오셔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즉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오늘 말씀에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할 때는 옆에 있는 남편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 산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산모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 산모가 죽어가는 것 같다, 힘들어하는 것 같다, 고통스러워한다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해주고 격려는 해주지만 모두가 힘내라고 응원은 하지만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산모도 태어나는 그 아기를 보고 꼭 안는 순간 그때만큼은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자녀를 아는 그 기쁨,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온전히 맛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도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참된 기쁨을 주실 텐데,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약속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정말로 함께 하고 계신데 내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 작은 변화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변화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늘 푸념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성령의 열매인 참된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조그만한 변화가 정말 큰 은혜인데,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었구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구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 도로 주변을 뛰어다닌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정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매 순간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고통이 있더라도 내게 근심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그 삶 속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오늘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를 내게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믿고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통해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지식으로 충만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갈매교회 성도님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갈매교회는 지금 부흥주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겠지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